초기 문집 63페이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63페이지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요점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는 현대 진리이다. 잘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피를 힘입어서 셋째 천사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현대 진리이다. 자, 우리 아침 어제 읽지 못했던 부분을 읽고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 3장 13절 14절을 다시 읽고 선지자 왕의 말씀을 마저 읽고 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니라 전진하니라. 바울은 항상 그 앞에 높은 이상을 두었죠. 그는 신도들이 끊임없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촉구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591페이지 선지자 왕 591페이지 선지자 왕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왕 591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이제 흠없는 그릇에 의해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표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어제 보았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3장 예복을 입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차려 입었다. 그릇의 의가 우리의 의로 나타났다. 누가 11장 주님의 미덕이 우리의 미덕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났다. 다시 읽습니다.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데, 이제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지워지고, 승리한 사람들은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계수된다. 왜요?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드디어 마침내 정황관이 씌워진다.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바로 예표의 사람이다. 풀이하면 놀라운 사람들이다. 사단의 온갖 시험과 요기도 불구하고 거룩한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완성한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들의 비결은 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표의 사람의 남은 머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의 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하신다. 그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성화된 사람들이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아침 민수기 14장 말씀을 다시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화의 표, 성화의 증거 말씀들을 마무리합시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좀 보고 싶은데요.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도 지체될까? 가려 읽은 68페이지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지금도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29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밑에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사탄의 노력으로 방황은
계속되었다. 혹자에 의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시간이 40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시간이 40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가나안 데려가기 위해서 40년이 소요되었지만 두 사람만 들어갔대요. 사탄의 노력은 이스라엘을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다. 민수기를 유대인들은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붙인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적극적 증거를 주셨고 반역은 죽음의 형벌을 당하였다. 성인으로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단지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을 보았다.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두셨죠. 나머지 성인들은 죽어서 광야에서 다 묻힐 때까지 그 백성들의 방황은 계속되었다. 사탄의 노력에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들으십시오. 오늘날 사단은 같은 죄를 들여오기 위하여 같은 계략을 쓰고 있으므로 그의 노력에는 같은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잠든 것과 같은 역사가 또 반복될 것을 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왜 지체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 안 되어서요?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아침 남은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성령이 정말 충만히 임한다면 속히 사번 끝이 나고 재림할 텐데 아직 성령을 충만히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에베소 5장 2절과 27절을 보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2절을 읽겠습니다. 이양패스니까 1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도 요한요,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받은 요한,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화의 또렷한 표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성화의 표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생애는 아버지께 헌물이었다. 의로운 제물이었다. 결과 왜 주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가? 산제사로 드리셨는가? 에베소 5장 26절 7절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7절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희생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2절 27절 정언을 좀 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었다. 말라기 3장 1절, 2절, 3절까지 우리를 의로운 제물로 만드는 것이 뭐다? 지성소 사업이다. 아시죠?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제물로 만드는 것이 뭐다? 지성소 사업이요. 고대 헌물처럼 흠도 점도는 제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돌아와서 예수님 자신의 생애는 이것처럼 아버지께 드리는 뭐였다? 의로운 제물, 헌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왜 자신을 드리셨는가?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선물로 주신 헌물이다. 생명.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곧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란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그 의를 우리 생애로 들여오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 4절 다시 안 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늦은 비 운동이에요. 맞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왜 주님이 자신의 생애를 아버지께 흠도 점도 없는 헌물로 드리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왜 자신을 희생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성화죠. 그러면 그분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참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곧 그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 13장 요한복음 34절 언제 어디서나 친절하고 유쾌하고 깨끗하고 상냥한 사람들, 불친절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입술이 순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불평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들, 친절에 법이 된 사람들, 입에 괴사가 없는 사람들.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품새의 향기를 풍기는 것. 드릴 말씀에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순결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 냄새, 그 향기. 저거는 안식일의 대화는 현대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화를 세속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단호하게 책망하라. 맞아 있습니다. 곧 그분이 품고 계셨던 순결한 생각들. 시편 19편. 생각이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내죠. 그죠? 그 생각의 꽃비를 통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분의 성화된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곧 뭐다?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뭐가 되어집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신 의도는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포부, 한 가지 표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 내리면요, 그러므로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지 아니하면 이 일은 망한다, 방해된다. 에베소 4장 20절 24절의 조사. 주의 가르침의 요지는 이것이다. 자아 굴복이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그래서 살아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사라집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살전 4장을 펴서 짤막짤막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합시다. 살전 4장 잘 아시죠, 여러분? 3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거룩이 주님의 뜻이죠. 계시록 5장과 이사야 6장과 시편 24편에 보면 천사들의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데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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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계속 증언은 말합니다. 지겹지도 않도록 계속 그 노래를 부른대. 어떻게 불러요? 두 눈을 날개로 가리우고요. 너무나 거룩해서, 너무나 경외스러워서,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천사들마저 참아 보지만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면서 계속 그 노래를 부른대요. 거룩의 의미를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자, 4장 3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3절 밑에 주석을 좀 펴십시오. 4장 3절 성화의 증거가 뭔가? 모든 계명을 양심적으로 존중하는 사람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양심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다니엘처럼 바벨론 궁정에서마저 그의 마음의 정원인 영혼의 기관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헌신을 다한 사람들. 또요, 중요한 말씀이죠. 달란트를 조심스럽게 개발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성화는 우리의 달란트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의의를 달란트를 통하여 활용할 때 성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번 돈을 뭐 하려고요? 이기심 없이 쓰므로 품성 변화시키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화로 모든 행동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화의 표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성화의 표가 뭔가?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은 성화에 대하여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인의 재물과 같이 가치가 전혀 없는 가인의 재물에 불과하다. 참된 성화의 유일한 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길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증명이 뭐죠? 우리 조금 전에 성화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계명을 양심적으로 존중하고 달란트를 조심스럽게 개발하는 것. 고전 12장 13절이에요. 13장이에요. 12장 달란트의 그릇에 13장 사랑을 담아서 완성시키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맞아 있습니다. 참된 성화 유일한 표는 뭐라고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표는 뭐라고요? 고전 13장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불순종은 불충성과 배도의 표다. 성화의 증거가 뭔가? 표가 뭔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 네? 계시 7장 아니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성화가 없대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함이다. 로마 3장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가? 영원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율법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개신교회를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증거하는데 그 다음 들으세요. 재림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안식일에 계획이 일어나야 한다.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개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거룩히 지켜야 돼요. 거룩히.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아리쳐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더욱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고라 다단이요. 모세 너무 지겨워 그만해. 너무 지나치게 거룩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 이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했대요. 모세 너무 심해. 왜 그래 거룩함을 강조해? 이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불편을 품었대요. 율법은 항상 더욱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도 시작. 그리고 우리의 대답도 항상 예, 주님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야 한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는 모든 사람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사단을 이기려고 투쟁하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거룩한 능력이 마련되었다. 아멘.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화는 영적 교제의 시작. 성화는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대구 미가엘은 하늘 가는 지도에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운 행복이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위험과 난관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시면서 헛된 기도로 실망하지 않게 하고 또 엉뚱한 고무된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늘 가는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설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베소 5장 2절 27절을 기억하며 사전 4장 3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성령 안에서 아멘 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부합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예민한 소리를 듣는 귀가 되게 하셔서 매 순간 내 생각대로, 내 충동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향대로 살지 않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귀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아멘 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경험을 만져보게 해 주시옵소서.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은 그들을 속히 가나안 땅 데려가기 원하였지만 40년간 방황이 계속되었고 단지 20세 이상 계수된 장정 가운데 두 사람만 들어간 엄숙한 경고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이 일을 생각하고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은혜와 늘 힘을 공급받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이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생명의 재림이 남아있고 죄는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인침을 받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병사에 누워있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지라 안타깝지만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아들 꼭 되게 해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원을 꼭 소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해가 지도록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하늘의 심판 중이며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